사람이 보면은요, 불 같은 사람이 있고 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불보다는 좀 약간 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동글동글하니까요. 예. 어렸을 때부터 좀 참는 거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참 힘듭니다. 학교에서 마음대로 싸우지도 못해요. 예. 누구한테 막 욕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딸들은 욕도 하면 안 된대.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흔들어야지 막 내 속이 풀릴 것 같은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맞았어도 용서하고 참아줘야 된대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참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었을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로 살면서 참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졸려요. 쉽지 않습니다. 밥 먹고 졸릴 때 딱 앉으면 저도 졸려요. 제가 했던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려고 가끔씩 봐요. 그러면 좀 몇 가지 찾은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입을 이게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거 신경 쓰느라고 찬양할 때 박자를 놓쳐요. 근데도 조금씩 고쳐보려고 해요. 올려서 보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참 저도 모르게 아버지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 걸 보게 돼요. 나도 모르게 배우나 봐요. 그런데 제가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단하시다. 저걸 안 졸린가? 저기 졸릴만한데. 예전에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목소리가 톤이 막 높고 힘이 있고 그러지 않아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매가리가 없어서 졸려요.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스트레스였다가 현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뀌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잠을 자는 것도요, 마음이 편해야 자요. 그쵸? 그때부터 제 꿈이 바뀌었어요. 제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을 재우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주무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내일 모레는 아니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민족의 명절 추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추석하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요. 한가위 추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단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도 사주고 싶고 그런 기대가 가득하시죠? 저희 아버지는 손주가 없어서 그런 기대가 없으신데 맨날 이제 명절 때 가면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빨 쪼르시다가 제 동생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향한 화살이 이제 좀 빗나갔습니다. 다행인데 어쨌든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 또한 물론 가는 길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치겠지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린 손주들은 용돈 받을 거 생각하면서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서 추석이 왔으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대되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목사님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제목도 이상하게 정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뭐냐면요,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추석이라는 한가위 명절, 우리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행복했던 옛 추억들을 떠올릴 겁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길 것이며 자녀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가면 어머니가 요리를 못 하셔서 곤욕이긴 했으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니까 요리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자녀분들이 행복하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자녀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어디서는 뭐 설날은 아니지만 윷놀이도 할 것이고, 어디서는 또 빨간색 카드를 꺼낼 것이고, 그렇긴 하겠지만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어야 할 추석 명절의 행복한 시간에 마땅히 거쳐야 할 집이 없어 길을 헤매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사업과 인생의 목표에서 좌절해서 낭망하며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 하루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퀭한 눈으로 길을 걷는 어린아이, 부모를 여의고 세상 속에 버려진 어린이, 전쟁과 지진과 태풍의 피해로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의 피해로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번 추석 그들의 빈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큰 명절인 설날과 단오와 추석과 같이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명절을 맞이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지와 이웃을 만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의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주님께서 왜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백성들이 이집트로 탈출하여서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그 날을 왜 보면서 눈물 흘리고 계실까? 왜 주님은 그저 눈물 흘리고 계시는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품게 되는 인생의 질문의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신 이유는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서 숨겨졌도다. 기독교와 카톨릭의 신학자분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곧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평화예요.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신 이유와 그 당시 가지셨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완전한 조화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생긴 친밀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평화란 전쟁이나 적대 관계에 대한 반대 개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행복, 번영, 축복을 누리고 그 복과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게 베푼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서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함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있던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길 걸어가면 큰일인데, 저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가다가 죽을 텐데 안타깝고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이곳 보령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평화를 이 땅에 이루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있으신지요? 출애굽기부터 줄곧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까? 손님과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년 추석이 되면은 애육원, 광명의 집과 배다니의 집, 대천동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도우며 그 어려움을 나누고자 지원하고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평화를 나눠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즐거운 한가위를 맞아서 나만 행복하고 나의 주위 사람만 행복한 한가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조그만한 거, 작은 거,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 하나씩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는데 앞장서는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고자 하셨던 그 평화 우리도 알길 원합니다. 그 평화 마음속에 받아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기 삼아서 이 땅에 나아가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차별을 물리치고 전쟁을 물리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